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네. 세상을 주고는 사랑을 절대 지우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네. 세상을 주고는 사랑을 절대 지우지 않네.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와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코로나와 학업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얇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5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일 큰 내 마음의 같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거를 좀 아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땅에 그림을 네모나게 그리고 거기다 돌을 쳐서 이렇게 내 구역에 돌이 들어오면은 그 처음에 딱 돌을 던진 만큼 땅을 이렇게 따서 먹는 그런 게임인데요. 요즘에는 아마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아마 그렇게 땅 따먹기 하는 게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보거나 또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땅 따먹기는 아주 간단해요. 내 땅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게 되면은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의 땅 따먹기 게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4가지 땅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이제 4개의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4종류의 밭인데,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 또 하나는 좋은 땅에다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각각 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던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얇아서 곧 마르게 되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막혀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밭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같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빼앗긴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아주 얕아서 어려움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고민하다가 신앙이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이 4가지의 밭 중에 어느 밭입니까? 길가 같은 밭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덤불 같은 밭입니까? 아니면 돌밭?
아니면 좋은 밭.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는 좋은 밭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밭이기보다는 길가나 아니면은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늘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이거는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실제 이야기라기보다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거기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이게 거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수련회를 할 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런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당장 집에 가는 그 길 아니면 집에 가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간다던가 그럴 때 보면은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게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나를 매일같이 괴롭히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원수 같은 친구죠. 그런 친구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쉽게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머릿속으로 이상적으로는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의 은혜를 받고 또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현실에 와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전혀 그것이 이상적이고 너무나도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많은 것을 양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경쟁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하면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커서 직장에 나가서도 직장 생활할 때도 결국에는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또 조금은 정직하게 살아도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딜레마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때로는 신앙에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결국에는 그 슬럼프가 길어지거나 힘들어지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의 뿌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의 염려, 재물과 같은 것들이 굳이 더 많아지 않아도 매 순간 우리들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상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믿음을 고백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련할 때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마 이에 해당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딱 한 가지의 밭으로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다. 우리의 마음은 돌밭이다. 우리의 마음은 가시덤불이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다. 이렇게 딱 한 가지만으로 구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길가에 같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돌밭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 때로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질문을 하냐?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같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밭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과연 어떤 밭,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밭이 가장 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좋은 밭처럼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좋은 밭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가시덤불이나 길가나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밭으로 살기만을 바라지만 그것이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밭과 같은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밭처럼 주도권을 더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도 다시금 현장 예배가 중지되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심해질 줄은 몰랐어요.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올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영상 예배로든지 아니면 현장 예배로든지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참여하는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또 좀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야 되는가 그런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밭이 그렇다고 해서 길가에 있는 밭처럼 돌밭에 있는 밭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멀어져서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더 좋은 밭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원주민 중에 하나인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그 부족이 있대요. 그런데 이 인디언 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 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라고 그 부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우리의 마음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사랑, 평화, 또 믿음, 기쁨 등등을 나타내는 착한 늑대이고 또 다른 늑대는 화, 질투, 슬픔, 욕심, 미움, 거짓 이와 같이 나쁜 것들을 의미하는 악한 늑대가 두 마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늑대는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싸우게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어느 늑대가 이기길 원하시나요? 착한 늑대가 이기길 원하세요? 악한 늑대가 이기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착한 늑대가 이기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족에서 이 착한 늑대가 이기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이 어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기는 늑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이야기죠. 계속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그 늑대가 결국엔 승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늑대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를 어떻게 먹이를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중요한 공급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서 싸우는 그 늑대에 어떤 늑대가 승리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개의 밭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밭은 다 동시에 존재해요.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 또 좋은 밭. 이 네 가지는 우리 마음에 다 존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과연 어느 쪽 밭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신앙 생활하기 어려워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못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마음밭을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은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에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가시덤불 같은 밭에 마음이 더 빠졌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좋은 밭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믿음에 땅 따먹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땅 중에 좋은 땅을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록 2주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이 바로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현장 예배가 중지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좋은 밭의 모습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이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이 헌금을 또 물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나온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학교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안전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더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같이 때로는 길가처럼 때로는 돌밭처럼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유혹에 빠질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의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없이 영상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학교에서 특별히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도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두렵고 걱정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학교 내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진행된다는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10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사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사사기가 마칠 것 같은데 여러분 매일매일 한 장씩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음 주에 제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코로나가 마칠 수 있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2주 후에는 다시 만나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다다음 주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